전도서 기자는 하나님과 물질의 그 관계에서 올바른 태도를 취할 것에 대해서 권면을 했죠. 그리고 6장에서는 가난한 자, 부한 자, 또 자녀가 있는 자와 없는 자, 또 오래 산 자, 오래 살지 못한 자, 그리고 특별히 지혜자와 우매자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뭔가 많이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면 마치 막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의시되고 또 그런 교만에 빠지기가 쉽죠. 그러나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 뭐가 다르냐?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행할 줄을 아는 것 하나가 다르다라고 6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소유하고 넉넉하고 좀 누리고 하면은 다른 사람보다 막 뛰어나서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에게 유익하고 나은 것은 지혜자로서 우리 삶 현장에 어떻게 행할 것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7장에 지혜의 유익, 그리고 그 가치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처한 일상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지혜를 드러낼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지혜는 단순히 처세술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초상집, 잔치집, 슬픔, 그런 상황이 나오죠.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이런 처세술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게 되는 그 신령한 지혜가 얼마나 우리 삶에 유익을 주는가? 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무엇이 무엇보다 더 낫다라는 그 이야기를 계속하죠. 여기서 낫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더 좋다 그런 뜻이죠. 좋다.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토브예요. 토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했던 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엇과 무엇 중에 더 좋은 것,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상태, 하나님의 의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선이라고 하고 더 낫다라고 하는 것처럼 더 나은 인생, 이 결국은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더 나은 인생이에요. 우리는 더 나은 인생, 더 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명예를 얻고 부를 얻고 하는 것이 참 저 사람 잘 살았네, 잘 사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더 나은 인생이고 더 나은 삶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면 지혜자는 초상집에 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지혜자는 초상집에 가는 것을 선택해요. 죽는 날, 초상집, 슬픔, 이러한 것들은 실질적으로 우리를 좀 더 겸손하게 만들죠. 죽음 앞에서, 슬픔 앞에서 우리를 더 낮추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해요. 초상집에 가면, 죽음 앞에서, 슬픔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더 겸손한 자리에 있게 되죠. 지혜자는 자신의 약함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강하심 가운데서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고 또 막 기뻐서 뛰는 것보다 오히려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마음을 두는 거죠.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강하심 앞에 겸손을 나타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는
책망을 듣는 것을 선택합니다. 지혜자는. 시시로 책망 듣는 게 뭐 얼마나 좋습니까? 막 잔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고 불편하고 괴롭히는 것 같이 여겨지기도 하죠. 그러나 지혜자는 책망 듣는 것을 더 낮게 여깁니다. 좋게 여기고 그것을 선택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감정으로 그렇게 행하지는 않습니다. 진리로 행해요. 진리. 그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죠. 말씀입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로서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을 해요. 자신의 감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죠. 그 말씀이 어떠한지. 그래서 그 말씀을 적재적소에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매한 자는 아첨, 아부, 또 탐욕, 그리고 헛되게 이렇게 자신을 높여주는 것에 마음이 쏠려요. 책망하는 것은 듣기 싫어하고, 아부하고 아첨하는 것에는 귀가 열려져 있어서 우매한 사람은 그것을 더 낮게 여기고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겸손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쩌면 반대로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어리석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해야 됩니다. 그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해야 된다는 거죠. 상황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고 그 진리가 가르치는 것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그 진리가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지혜자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지혜자는 일의 끝, 곧 마무리 짓는 것을 선택합니다. 의욕적으로 무엇인가 시작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끝을 맺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나은가? 그것을 선택하는 거죠. 의욕적으로 일을 시작을 하는데 끝마치지 못해요. 그러나 지혜자는 인내로 그 주어진 일을 끝마칩니다. 그 일의 끝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죠. 흔히 우리가 용두삼이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뭔가 막 이룰 것처럼 시작을 해놓고 나 몰라라고 손을 놔버리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뒤치다거리는 다른 사람이 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고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수많은 인내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의 끝을 중요하게 여기고 마무리를 짓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자기의 인생의 말미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한 마음, 급한 마음으로 어떻게 뭔가 시작하고 또 성급하게 노를 바라게 되면 일을 그르치기가 쉽죠. 그래서 지혜자는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인내해서 인내의 시간을 들여서 그 일의 결국을 이렇게 잘 마무리하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차츰 들어가고 또 예수님을 떠나는가? 처음에는 막 예수님 믿는 것이 좋은 것 같고 해요. 그러나 마무리가 싫어요. 그 마무리는 뭡니까? 진리의 말씀대로 책망대로 살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무리를 제대로 하질 않아요. 지혜자는 참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이런 말씀을 볼 때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가 무엇일까 보면 선택의 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선택의 순간.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에 처하게 돼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그런데 지혜자는 무엇을 선택하고 우매자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나은 것은
지혜를 선택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우리 인생에게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계속 이야기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로서 신앙에 의해서 얻어지는 신성한 지혜인 것이죠. 이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은 땅이라든지 또 부모,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처럼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서 매우 귀한 것이죠. 그 지혜 자체로 귀하고 또 빛이 나지만 그 지혜는 다른 것을 더 빛나게 만듭니다. 다른 것을 더 빛나게 만들어요. 그것을 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더 빛나고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인생 참으로 존귀하죠. 존귀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이 존귀함을 더 가치 있게 하는 것이 뭐예요? 지혜거든요. 지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 저 사람 허우대 멀쩡해가지고. 허우대는 멀쩡하다는 말이 뭐예요? 그 모습은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삶의 행동과 태도는 그 지혜대로 가치를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거죠. 예수님 믿는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존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대로의 선택, 더 나은 것대로의 삶을 살지 않으니까, 즉 지혜를 드러내 보이지 않으니까 참 안타까운 그러한 일들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지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게 하여 그 행하심에 순종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순종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또 14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지혜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심을 인정하게 합니다. 우리는 다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하고 또 항상 높아지기만 원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날도 공고한 날도 병행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왜 고난이 유익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난이 왜 유익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유익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처럼 지혜는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병행하게 하신 것을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거고 지혜 있는 자의 삶이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게 된 지혜는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또 모든 관계, 특별히 물질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의도대로 이루어져 가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선한 의도대로 이루어져 가도록 만들어요, 지혜가.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지혜를 얻기 위해 실질적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해야죠. 물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그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을 보일 때 그 지혜가 온전히 우리에게 또 임하게 되고 또 표현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런 교훈을 생각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에는 매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선택해야 하고요. 두 번째, 선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자. 그래서 이 선택의 순간에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선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자.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요 진정한 선이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요 진정한 선이다. 그래서 늘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며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참 지혜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여 더 큰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며 귀한 은혜 누리시고 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